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만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 3장 말씀은요, 분량도 상당히 길죠, 그죠? 1절부터 39절 상당히 길고, 또 특징적인 것은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이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아주 복잡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인간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는 미대 나온 줄 알았어요. 제가 다양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밖에도 사울의 후궁 리스바, 다윗의 전처 미갈까지 정말 많은 그런 인물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습니까? 관계가 복잡해지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주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다윗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야, 이렇게 정치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순수함과 그 원칙적인 그런 마음, 믿음의 그 열정,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소개했는데, 오늘만큼은 다윗이 상당히 정치인 면모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스보셋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물려받은 왕이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아브넬은 누굽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정통 왕으로 세워지는데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킹메이커가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이 아브넬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어쩌면 왕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기 때문에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죠.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신하죠.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초창기 때부터 다윗과 함께 갖은 고생을 다 했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요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을 선택하지 않고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보셋을 선택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들이 서로 함께 하면서 얽히게 되는 관계도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계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이 관계도를 보며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띄워주세요. 다윗과 이스보셋, 이 두 왕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자리에서 내려와야만 이 관계가 해결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잘 보시면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이스라엘은 아주 견고한 관계죠. 그죠? 자, 이렇게 막 삐뚤삐뚤하는 선은 갈등 관계를 말하는 거고, 노란색 선은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이스라엘은 상당히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아주 견고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과 요압도 보십시오. 다윗과 요압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통의 신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줄로 표현을 해봤어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윗과 요압은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 아브넬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넬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한 거거든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지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예요.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요압과 아브넬과의 관계인데요. 이 요압과 아브넬 관계는 만나지 말았어야 될 악연과도 같은 그런 관계였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2장에 여러분 보시면 2장에 보면 이 요압의 군대와 아브넬 군대가 격돌해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가 아브넬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이 아브넬은 원수지간이 돼요. 그래서 이 요압은요, 아브넬에게 복수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를 갈등을 두 개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게 기존의 관계도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에서 이 관계가, 이 역학구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잠시. 어떻게 바뀌는지. 이렇게 바뀌어요. 자,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그림을 동시에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는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이스라엘은 아주 견고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과 요압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3장에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스보셋과 아브넬과 이스라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견고해 보였던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도 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뭔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다윗과 아브넬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해졌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었는가? 이제 바뀐 관계도를 보여드릴게요. 계속 이 관계도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갑자기 뒤틀리게 된, 이 관계, 전체 관계가 흔들리게 된 것은 막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뭔가 변화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스보셋과 아브넬, 이 두 관계가 틀어지면서 전체 관계가 균열이 일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면 모든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요, 이게 전체 관계에 영향을 주게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의심합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아브넬이 아버지 사울의 후궁과 부적절한 관계다, 이렇게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왕의 여자를 건드린다, 왕의 여자와 관계가 있다,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거의 반역입니다. 그죠? 대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왕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너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 아브넬이 그 사울의 후궁과 리스바와 정말 부적절한 관계였느냐, 그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넬이 정말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요, 말만 이스보셋이 왕이지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있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 요즘에 상황 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이 아브넬이 상황인 거예요. 상황. 그 위에서 조종하는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 아브넬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었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스보셋은 이 아브넬이 참 고마운 사람이지만 지금은 어때요? 정치적으로는요,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작을 펼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무엇이 사실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그렇게 견고해 보였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브넬이 왕에게 대단히 화를 냅니다. 8절에 보면요, 아주 원색적으로 이렇게 왕에게 화를 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께서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시 그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임금, 왕이시여, 제가 개입니까? 제가 개예요? 제가 발정난 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그런 표현인데, 그만큼 지금 이 아브넬은 화가 났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이 무슨 일을 이제 시작하냐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제 저 인간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계속해서 킹메이커의 역할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이 아브넬의 야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과 아브넬이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해졌는지,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브넬은 뭘 했냐면, 이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소집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대세는 끝났다. 지금 저 이스보셋은 왕의 그 제목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이제 다윗 시대다, 이렇게 피력을 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동의를 결국 얻어냅니다. 베냐민 지파들도 이스보셋이 자기 지파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 동의를 해버립니다. 분위기가 싹 만들어졌어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비밀리에 다윗에게 이 아브넬이 전가를 보내요. 제가 지금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 이 킹메이커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해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잘 봐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이 뜬금없는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자기의 전처, 첫 번째 부인이었던, 그리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데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근데 미갈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너는 올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여러분, 미갈은 이미 비록 사울 때문에 다른 남자와 또 결혼을 했지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다윗이 정말 미갈을 사랑해서 그럴까요? 내 조강지처니까 정말 내가 사랑해서 정말 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걸까요? 여기에도 정치적인 계산이 있어요. 앞으로 내가 왕이 되려면 정통성을 자꾸 문제 삼을 텐데, 사울의 딸을 내가 다시 아내로 삼아야 내가 왕으로 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미갈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넬이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 미갈을 데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브넬을 아주 환대하면서 극진하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그 연회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절대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모든 일이 척척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돌아가면 이제 왕이 되는 건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과 아브넬 이 두 사이에 아주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친해집니다. 다윗과 아브넬이 친해지면서 근데 갑자기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요압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부하가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인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넬이 우리나라에 왔다 갔습니다. 비밀리에 왕을 만나고 갔습니다. 근데 왕께서 이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고 아주 오랫동안 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하다가 이제 곧 떠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말이야, 지금 전쟁터에서 제가 죽느냐 사느냐 하면서 막 전쟁하고 왔는데, 아니, 내 동생을 죽인 저 원수를 왜 왕께서 저렇게 환대할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무사히 돌려보냈나? 요압의 입장에서 화가 나는, 그래서 지금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요, 이 요압이 한 번도 다윗에게 뭐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때는요, 다윗 왕에게 아주 서운한 표현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내 원수를 어떻게 그렇게 왕께서 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서운함을.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고 있는 아브넬을 추격해가지고 그를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요압이 직접 그 아브넬을 칼로 죽여요. 복수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너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왕이 다 생각이 있어서 정식으로 다 지금 계획을 해놓고 그렇게 있는데 어디서 감히 이 왕의 대의를 그르치게 이렇게 요압이 경고망동했느냐? 화를 냅니다. 그래서 다윗도 생전 처음 부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생전처럼 이 요압에게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집에 들어가서 꼭 읽어보세요. 28절, 29절에 정말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렇게 정말 영원히 죽고 같이 살 것 같았던 의리로 뭉쳐진 이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은 뭘 하냐면 이 죽은 아브넬을 아주 극진히 장례를 치러요. 심지어는 뭘 어떻게 했냐면 아브넬의 무덤에 가서 다윗이 거기에 주저앉아서 목 놓아 웁니다. 소리내서 목 놓아 울고 심지어는 조가까지 불러요. 그 아브넬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추모하고 슬퍼하는 조가를 불러요. 여러분, 다윗의 조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정말 다윗이 애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막 슬퍼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저럴만 하지, 보통 관계가 아니니까 저렇게 슬퍼할 만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넬이 죽었는데 정말 이게 정말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막 울고 조각까지 부를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압이 죽었다면 또 모르겠어요. 아브넬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뭘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다윗은요, 뭐가 두려웠던 거냐면 이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자기를 왕으로 세울 것을 지금 다 그렇게 해놨다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 다윗이 우리를 배반했다 이렇게 돌아설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극진하게 제사를 치르고 눈물도 흘리고 조가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요, 절대 순수한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노련한 산전수전 다 겪은 정치인의 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이 이야기를 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단 한 줄로 설명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람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 관계는 모두 변한다. 요거 얘기하려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복잡하게 그림도 그리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또 이 길게 장황하게 얘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다윗과 그 주변의 인물들과의 관계만 이럴까요? 우리 관계도 이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관계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관계가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관계 지금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사람과의 관계 영원합니까?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그런 약속도 하죠. 야,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말자.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뭐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관계가 바뀝니다. 틀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과의 관계만 틀어져도 모든 관계가 다 영향을 미치게 돼요. 다시 안 볼 것 같았던 사람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만나게 되기도 해요. 어느 때는요. 좋았다가 싫어지고 또 용서가 됐다가 또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그 삼각관계에 내가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그 삼각관계 여러분 보이시죠? 다윗과 요압과 아브넬과의 삼각관계.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삼각관계에 빨려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요 내가 삼각관계를 만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둬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는요 영원하지 않아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는 어때요? 여러분의 일터는요 더 복잡한 관계망으로 얽히고 설켜 있죠. 그죠? 그 안에서 막 정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서로 웃으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사회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예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동물 속으로 들어가서 은둔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은요 이 학교에서 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집에서의 그 단순한 관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청소년과 청년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어떨까? 어른들은 잘해요? 어른들은 잘한다고 손 들어보세요.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이제 관계 그런 거 잘해. 나이가 몇 개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워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는요 어쩔 수가 없이 변하고 또 변해요. 그러나 여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고
충만했다가 시들해졌다가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과 관계는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이전의 그림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위에 누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 이스보셋, 아브넬, 요압,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다윗이라고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다윗이라고 뭐 특별합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정치적으로 계산하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요압에게 막 욕설도 하고 저주도 퍼붓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보기에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에요. 진짜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른 인물들과.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나는 기름 부은 왕이지만 나는 뭐래요? 나는 약하다. 물론 이 구절은요,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지만 이 구절 안에서 다윗의 그 마음이 있어요. 다윗이 항상 잊지 않았던 것은 뭐냐? 나는 늘 죄인이다. 나는 늘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있는 모든 다윗 시가 다 그런 겁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난 이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노래가 다 다윗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간구했던 이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우리는 결국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초격차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차이는 뭐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그래,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우월감만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를 우리가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더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하래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관계가 망가져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따라합시다. 관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계속 우리의 마음에 계속 주시는 게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 괴로워요. 괴로워야 돼요, 이게.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그 감동을 주시고 그 명령을 주시는데 내가 내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어서 내가 자꾸 괴로워. 괴로운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국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내 감정이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